자, 오늘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학생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 숨은 뜻이나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를 들을 때 깊은 묵상이 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야, 어떻게 성경에 그런 내용이 그렇게 숨어 있었을까 신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종종 특별한 점을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신기하게 깨달아 봐야 되겠다.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의 맥락을 놓치거나 잘못 묵상하게 됩니다. 어찌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건 머리가 잘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팽팽 들어가다 보면요, 이제 그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식으로, 이 말을 삼천포 사람 안 좋아하더라고요. 삼천포로 빠지는데 뭘 안 좋아하거든요. 일단 곁길로 빠지는데, 여기 이제 이 질문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다 보면 듣고 나면 아, 그런 뜻이구나 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깨달아 보자 하고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나도 특별하게 좀 깨달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원래 문맥을 해치고 이게 엉뚱하게 묵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학 졸업하면 좀 괜찮아집니다. 대학 때가 머리가 제일 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점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그거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 본문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책 읽듯이 그런 의도 찾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본문 자체가 도대체 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라는 핵심이 뭐냐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에 감추어진 것은 세월 지나가면 저절로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래서 인위적으로 풀라고 하면 거의 엉뚱한 해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연결되어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머리로 풀라고 하면은 성경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도 다른 성경 구절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묵상에서 중요할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게 읽으면 아주 수월해요. 이 장이 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쪽으로 파악하는 게 더 좋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뭐 신비한 것이 있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엉뚱한 해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목적을 찾는 것이 꼭 더 필요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 사도가 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재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성경도 바울 사도가 쓴 글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성경도 바울 사도가 쓴 것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이번 밑에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억지로 교묘하게 풀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걸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성경 본문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건 또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이 본문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본문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방인에게, 어떤 부분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구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건 안 맞아요. 과거에 어떤 사람은 이사야 6장을 읽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고 말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화저로 이제 촛불을 입에 댔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나도 입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고 실제로 촛불을 입에 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성경 구절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어도 이제 해를 안 받는다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 구절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면서 뱀 만진 사람 있잖아요. 작년인가요? 또 한 사람 죽었는 거 아시죠? 뱀 목사라고. 그 뱀 잡고 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결국은. 병원 가라 해도 안 가고 그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용하라는 본문이 아닌데 구절을 무조건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은 성경은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뇨? 더 큰 계명도 있고 더 작은 계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로 읽어야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손톱도 중요하지만 심장은 더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는데 더 중요한 내용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손톱이 있으면 좋지만 빠져나가도 뭐 생명에 지장이 없잖아요.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지엽적인 거, 더 중요한 거 이런 것도 이제 읽다 보면 구분이 되는데요. 항상 전체 속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걸 파악하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저를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듭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성경이 막 여기저기 연결된다고 하면서 성경 막 구약 찾고 신약 찾고 하면서 연결되는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년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거듭은 나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짝짝이 연결되는 것은 알았는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천국 가는 문제인데 그거는 캄캄한 거예요. 그 성경 연결되는 걸 많이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정상적으로 읽으면은 성경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확실히 깨우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우크라이나 목사님들 4명이 서울중앙교회에서 한 달 동안 훌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2시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한 달 동안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은 헬라 말을 잘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 본인은 헬라 말로 탁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15일 정도, 한 절반 정도 시간 지나갔는데 그 털보 목사님이 무릎을 딱 치는 거예요. 아, 이제 뭔가 알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교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마약업자들도 갱생시키고, 뭐, 이제 착하고 좋은 일 막 다 가르치고, 방언도 가르치고, 막 열심히 많이 가르쳤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가르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한 것이 바로 그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만들어 놓고 성전 제단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가기가 힘드니까 산당들을 많이 지어놔서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종교개혁이 뭐냐면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한 단에서 섬기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게 뭔지 아시죠?
가톨릭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단, 예수님의 속죄의 복음, 피의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저것 다 가르쳐 놓으니까 식구들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게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역대하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32장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산당들과 단들을 제어버리고 한 단에서 경배하라. 이 한 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먼저 마음속에 확 들어가고 이제 그거 중심으로 해서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원래 뭘 의도했느냐,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구절을 막 너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묵상을 너무나도 많이 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 그 말을 묵상을 해서 안식일 계명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그래서 노동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길 가다가 이삭을 촥 추려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유대 종교가 눈에는 타작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촥 추려 먹은 것을 가리켜서 타작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게 타작입니까? 노동으로 딱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흰 머리카락을 뽑아내면 머리카락 뽑아내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식을 범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늘 하나 가지고 길 걸어가면 물건 운반하는 죄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에 목발 집으면 목발 집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을 해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묵상하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확 넘어졌는데 발이 탈골됐거든요. 안식일 날에는 절대 붙이면은 노동이 되니까 안식일 날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식일에 촛불 끄면 노동이 되니까 불 끄더라도 안식일 되기 전에 꺼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되면은 계속 타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 끄면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머리에 이를 잡을 수는 있으나 쥐는 죽일 수 없다. 안식일에 이는 잡을 수 있는데 쥐를 죽이면 노동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번식의 위험이 있어서 죽여도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안식일에 이잡기 빗질을 하는 것은 노동이므로 삼가해야 된다. 안식일에 쥐 꼬리를 잡아 밖에 내어버릴 수는 있으나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럼 안식일 못 만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묵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너무 따지고 들어가서
너무 세밀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골라가면서 병 고쳤던 이유가 노동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사람 살리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 계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묵상을 할 때는 주로 무엇은 무엇이다 명확히 되어 있는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가정법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문장 그런 거로 묵상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항상 전체 권 속에 한 권, 한 권 속에 한 장, 한 장 속에 문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뭘 의도했느냐 그런 것을 생각하며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는다 하면 베드로전서 쫙 읽으면요 주제가 뭔지 파악이 되잖아요. 아,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구나.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죄의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속에 남아있으니까 그것이 왜 내가 죄의 기질이 있을까 하고 너무 이제 이거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베드로전서 읽어보면요, 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건 없어지는 건 아니구나. 통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거듭난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애매한 고난도 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읽다 보면 전체가 뭘 말하는가 이해하고 읽으면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권 잡아 읽을 때는 한 권 전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걸까 이제 그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읽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묵상하고 읽는데 큰 문제가 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그래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작위로 성경을 탁 펴셨는데 첫 번째 손가락에 닿은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 가룟 유다가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그 다음 구절을 탁 펴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세 번째로 탁 시도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자살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어떤 자매를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은혜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 사람하고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어떻게 응답 받았냐 하니까 기도하고 성경 딱 펼쳤는데 그 구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분은 성경책에다가 이제 한 장 읽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다 하고 옆에다가 적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다가. 그래서 아, 여기에는 주로 무슨 내용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찾아내기가 쉽잖아요. 뭐 노트에 적을 수도 있고 성경에 적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자기가 이제 찾기 쉽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분은 사람 보면 옆에다 다 적어놨는데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딱 펼치면 아, 이거 주로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딱 파악이 되잖아요.